생각해 봐야 할 말씀은 성도의 양식. 성도의 양식.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 장로님 봉독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건사하려면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되고 규칙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을 또 세우려면 영적인 삶은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영을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세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탄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면서 나눈 대화 속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콤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달콤한 속삭임. 들을 때는 정말로 달콤하고 들을 때는 참 그렇게 하면 금방 결론이 나오고 이길 것 같은데, 게임에서 이길 것 같은데 그 말 따라가 보면 결과적으로 실패가 되고 결과적으로 올무에 걸리는 그러한 게임, 서바이벌 게임 같은 그런 게임을 악마의 속삭임이라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사단의 속삭임이 꽤나 많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발람을 통해서도 나오고,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도 나오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오고, 내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나오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나오고, 다음에 더 나가서 바울을 통해서도 나오고,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도 사탄의 속삭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속삭임을 잘 들어보면 처음에는요 말이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것만이 아니라 옳은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사단의 속삭임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 사단의 속삭임은 언제부터 우리 주변에서 이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있었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창세 이후 아담에게부터 맨 처음 찾아왔던 이 사단의 속삭임은 수없는 선지자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종래에는 구원자이신 예수까지 나타나셔서 예수까지도 이제 유혹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계속 사단의 속삭임은 계속 드는 것이고, 언제까지일 것인가? 이 땅이 정당에 처하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의 속삭임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모의 모태를 통해서 응아하고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제를 주셨는데, 너 생명 다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의 명제입니다. 관리 잘하라는 겁니다. 관리.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는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관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손봐주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내 건강 관리는, 내 생명 관리는 내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제가 뭐냐 그러면 너 영적 관리 잘해라. 영혼 관리 잘해라. 영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유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혼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관리를 잘하라 그러는 것은 뭐냐면, 육적 관리는 우리가 일생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일생을 사는 날까지 이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영적 관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죽는 날 우리가 천국 갈 수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제를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명제를 잘 지키는 자, 잘 알고 지키는 자는 정말로 사명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놓치면 사명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두 가지를 잘 지켜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께 주신 대명제, 이 땅에 태어난과 동시에 너 건강 잘 지켜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너 영혼 잘 지켜야 돼, 이 말씀을 우리가 관가해서도 아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생명의 영성도 양식인데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생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명제인 너 이 땅에 태어났으니 이제 나한테 올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와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80이요 그렇지 않으면 70이라도,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잘 못하면 70에 간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면 80대까지 산답니다. 이게 성경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70, 80을 살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영적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있어서 생명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것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 보편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잘 먹어야 하고 좋은 건 먹어야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지 아니하면 지금 여러분 건강이 별로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영양실조가 왜 걸립니까? 영양실조는 것은 편식에서 오는 것이고 잘 먹지 않는 데서 영양실조가 오는 것이지, 잘 먹고 편식을 하지 아니하면 영양실조는 걸릴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체적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은, 여러분 신체적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요, 나이를 먹으면서 제일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근력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서부교인들도 젊음을 지나서 많이 어르신들로 많이 이제 가고 있는 노정인데, 근력 지키는 일에 아주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저께 제가 스승인 목사님 집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아들 여고에서 오셔서 너무 고마워서 가서 찾아갔더니 이제 양반이 이제 파킨슨병 때문에 잠깐 넘어졌는데 옆구리를 다쳐가지고 갈비뼈 나가가지고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몇 달 동안 누워 계시다가 보니까 운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리 근력이 다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양반의 마음은 있는지라 또 다시 좀 나서니까 일어나가지고 좀 걸어보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셔가지고 이게 곤란하게 있어서 아예 한 1년 동안을 거의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셨는데 거의 못 일어나서 걸음을 못 다니셔요. 그렇게 팔팔하신 양반이 근력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활치료를 들어갔다 그래요. 일주일에 4번씩 재활치료를 하는데 이거 보통 힘든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근력 운동입니다. 네, 근력 운동. 다시 근력을 찾아야만 내 힘으로 건들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드시면서 제일 지켜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근력입니다. 근력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거든 무슨 신앙과 동떨어진 얘기하는가, 이 주변에 가면은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려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력 운동이다.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로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줄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여라. 스트레스 주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좋은 생각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운동은 습관처럼 해야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신앙 운동 습관처럼 해야 됩니다. 기도도 습관처럼 해야 되고, 말씀 듣는 것도 습관처럼 해야 되고, 찬양도 습관처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에 이게 근력이 붙듯이, 운동이라는 것이 제가 해보니까요, 6개월 동안 계속 아령을 들고 이게 손을 움직였더니 이게 여기에 알력에 근력이 생겨요. 근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내가 보더라도 괜찮다 할 만큼 근력이 생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해봤더니 2년, 3년을 했더니 이것이 이제는 거의 내 것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2년쯤 안 했더니 또 쫙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운동을 합니다. 로마 시대의 군인이 되기 위해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얼마나 연병장에서 뛰고 근력 운동을 하고 칼싸움을 하고 이제 손을 쓰고 몸을 쓰는 일들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대 근대 운동이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았어요. 마라톤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답니다. 바울이 이제 믿음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근력 운동을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열심히 날마다 운동한 사람 보니까 몸이 다 좋아요.
몸이 다 이게 뭐 그냥 아주 근육질로 다 좋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그래 그렇게 육체 연습을 열심히 하니까 사는 날 동안 건강은 유지되더라.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내세의 영생을 얻게 한다. 너희들이 육체의 연습을 저렇게 해서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 육체에 걸려가지고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운동을 열심히 해서 신앙으로서 우리가 완전히 단련이 될 때에 천국 갈 때에 얼마나 행복한 줄 아느냐. 내 온전한 그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찬양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습관처럼 내가 교회 다녔지만 습관처럼 기도했지만 습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했지만 이 찬양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약간이 아닙니다. 죽는 데까지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세의 연습은 신앙의 연습은 내세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악한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악한 생각을 뽑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다른 대안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뽑아져요. 찬양하지 않으면 안 물러가요. 말씀을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요 그것이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나쁜 습성이 자꾸 물어 올라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습관처럼 말씀 운동, 기도 운동, 그 다음에 찬양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육은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라도요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이제 금식을 많이 하신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 이렇게 말합니다. 40일 금식은요 물을 먹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단식은요 일주일 못 넘깁니다. 단식이라는 것은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일주일을 못 넘긴답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그러면 단식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조그마한 통에다 물을 받아놓고 거기 좀 잠깐 들어가서 1시간씩 앉아서 이제 잠깐 그 조격 같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피부가 세포가 물을 먹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뜨거운 여름에 그 수영장에 들어가서 놀면요 목이 안 말아요. 목이 안 마르는 것은 내 입으로 물을 안 먹었을 뿐이지 몸이 수분을 다 흡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을 안 먹어도 되는 것처럼 이 단식을 하면서 견디기 힘들면 단식기도 하면서 견디기 힘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라리 목욕탕에다 목을 받아놓고 1시간씩 거기 앉아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단시간에 물을 안 먹고도 단식을 할 수가 있다. 뭐 간접적인 것이겠지만은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주일 넘기는 것을 못 봤다. 그래 일주일 넘기지 못한다. 단식은 그럼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네. 그러나 이렇게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영은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게 분별해 주시고 가르치셨는가? 육은 육의 법칙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영은 영의 법칙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는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양식은 무엇인가? 영적 양식은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분별해 보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독약이 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될 약이 있습니다.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보통 우리가 6월 버섯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6월 버섯은요 거의 다가 독버섯입니다. 먹을 수 있는 버섯들은 거의 안 나옵니다. 산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버섯이 6월에 나오는 버섯은 별로 우리에게 유익된 버섯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을에 나오는 버섯이라고 해서 전부 다 좋은가? 여러분 마을에 가보면요 버섯이 많은데 우리는 버섯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버섯은 3가지 4가지밖에 몰라서 3가지 4가지 이후에는 하나도 따지를 않습니다. 접근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독버섯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비슷한 독버섯이 많아요. 뭐 쌀이버섯인데 쌀이버섯 같은데 비슷한 독버섯이 또 있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먹어봐야 무익한 것이 있고 꼭 먹어야 할 유익한 양식이 있다. 영적인 식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축적해야 된다. 무엇이 독이 있고 무엇이 무익하고 무엇이 유익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독약을 가지고 왔어요. 사단이 왔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것을 알고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야, 너 배고프지? 너 배고픈데 너는 그 능력이 있잖아. 예수님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능력이 다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신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강줄에 남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건 뭐 능력이 없겠습니까? 너 그 능력 있잖아. 그러니 돌로 떡덩이 되게 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면 네 육이 배 편할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어찌 보면 참 아까 제가 사업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정말 달콤한 속삭임,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언제부턴가 우리에게서 달콤한 속삭임을 한다고 그랬어요. 듣다 보면 참 달콤해요. 옳은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돌을 떡덩이 되어서 먹게 해라 했으니 뭐 나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별해 본들, 예수님께서 분별해 보았더니 이것이야말로 무엇합니까 것입니까? 독이에요. 이렇게 먹는 순간,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먹는 순간 무엇을 탐하는 것입니까? 40일을 위해서 배고프다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먹을 것을 탐해버리는, 세속으로 가버리는. 그러면 40일 금식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40일 금식한 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양식, 먹어서는 안 되는 양식. 그러면 여러분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거 생각하면서 가끔씩 제가 이렇게 어느 게 만경강 주변에 쭉 봅니다. 만경강이 어디서부터 합세가 되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쪽 대아리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삼내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부터 저온 물인데 삼내에서 처음부터 전주천에서 합서지면서 물이 탁해져 버립니다. 아주 우리 내려보면 거품이 많이 일어나고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낚시꾼들이 낚시를 열심히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낚싯대에 붙어 있습니다. 저기 만경 그 청하 쪽에 가면요 차들이 한 100대 200대 받쳐졌나요? 이 사람 좀 낚시꾼들이 거기서 뭐 잉어도 낚고 뭣도 낚고 다 낚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낚아가지고 손맛만 보고 놔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또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것을 어떻게 먹을까? 자, 저것을 자기들이 먹으면 괜찮은데 저걸 갖다 팔면 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사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 전주천 바로 옆에 나가도 보면요. 그냥 그 낚시꾼들이 꽤나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이제 다 천변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오수 처리장 있잖아요. 우수처리장 우리의 것도 먹고 올라온 것일 것이고 우수처리장 밑에 폐수처리장이 우리가 먹고 쓰는 모든 그 화장실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송정동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 정화시켜 가지고 물만 다시 내려 보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기 어디 나가냐면 저 전미동 밑에 좀 내려가면요 그 물에 여름에는 겨울에는요 거기는 얼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따순 물이기 때문에 얼지도 않아요. 거기 보면 오리도 많고 어제 많습니다. 그 밑에서 낚시를 해요. 근데 그 밑에 가보면요 이 잉어들이 요따만 시험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나도 잡고 싶어요. 그러나 그 잡아서 못 하겠어요.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먹을 수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잡고 놔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져가면 이제 저걸 먹으려고 그러나? 그런데 자기가 먹는 것은 괜찮겠죠. 그런데 저걸 다 판단하면 모르고 사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 몸속에 무엇이 축적이 됐을 텐데 그 몸속에 무엇인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못된 것이 같은 잉어지만 깨끗한 물에 사는 잉어와 1급수 사는 잉어와 4급수, 5급수 사는 잉어 그 몸속에 축적된 것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양식. 아무리 돌이 떡이 되면 먹을 수 있죠. 돌이 떡이 됐을 떡인데야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지만 그거 먹어가지고 그거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건 먹는 순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속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속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과의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속적인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내가 세속적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탄은 예수를 가져다가 어디에 만들어 세속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받아서 먹으면 되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무익한 양식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양식입니다. 먹어야 하지만 이 땅에서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합니다.
과육불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는. 제가 그저께 좀 혼이 났습니다. 점심을 저녁을 아주 잘 먹었는데 아들님이 밖을 나가면서 아빠 빵 사다 드릴까요? 아니 됐어야 했는데 거기서 끝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님이 사다 준다니까. 야 사와. 아들놈 좀 돈 좀 쓰라고 좀 사와. 2개만 사와. 이제 빵을 사왔어요. 빵 2개만 사왔으면 괜찮겠는데 또 작은 아들네 집 가가지고 뭔 일을 하고 오다가 작은 아들네 집에서 가지고 있는 무슨 뭐 요플렉인가를 아버지가 좋아한다고 3개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길래 그냥 묻지도 않고 빵 2개를 다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요플렉을 3개를 왔는데 3개를 다 먹어버려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꽤나 많이 먹으니까 제가 잘 먹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이스바를 주면 1개 주면 잘 안 먹습니다. 2개, 3개를 주어야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입맛이 조금 돌아옵니다. 요플레도 조그마한 1개 먹어서는 절대 안 먹습니다. 적어도 2개, 3개는 먹어야 입맛이 돌아옵니다. 제가 양이 그렇습니다. 이 3개를 다 먹으려다가 하나만 딱 먹었습니다. 하나 먹고 난 다음에 먹는데 뒷맛이 이상해요. 이게 제 맛이 아니에요, 이상을. 그래서 하여튼 2개 넣어놨어요. 근데 잤는데 3시쯤 되니까 진땀이 나요. 아마 2시쯤 됐나요? 진땀이 나는데 와 이게 이게 인사불성이 그러면서 머리가 그냥 깨질라 그러는데 미치겠어요. 기도를 하죠. 주여 왜 이랬습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나면 야 우리 아들놈 이게 장가 보낸 지가 14일도 안 되는데 이거 잘못해서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 나와서 온도계를 가지고 빨리 갖다 쟀습니다. 머리가 깨지려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문제가 이거 전국적인 이거 뉴스거리다 이거 큰일 났다 염려가 돼서 빨리 체온계를 갖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체온이 36도가 아니라 35.5도 6도가 나가요. 그런데 머리를 깨지려고 그래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는 찾아보니까 기도해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빨리 안 들어주시고 안 되겠어요. 새벽 예배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타인네롤 하나를 갖다 먹었더니 먹는 순간 오바이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배가 아픈 것도 아니에요. 오바이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먹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들놈 냉장고에서 갖다 놓은 요플레 찌꺼기 쫓겠네 몇 개 나오고 말아요.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 겨우 이제 진정을 시켜가지고 한동안 예배 시간이 새벽 예배 시간이 다 달아올라서 딱 일어나면서 그래 지금 이거 지금 먹고 지금 배탈이 났으면 가스명수 하나 먹으면 되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괜찮아 이게 가스명수를 이제 숨겨놨어요. 아들들이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다 내가 딱 그럼 갔다가 지금 하나를 딱 먹고 교회 내려오는 순간 울렁거리기 시작하는데 저 화장실 가서 또 난리가 칩니다. 그리고 끝나고 좌우 예배 드리고 집에 올라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과욕불급이구나. 그래 내가 아들을 먹고 빵 사오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물 내가 끓인을 채웠을 때 먹었을 저녁에 위에 짜장면을 먹었을 때 편안했는데 그것만 먹었으면 끝났는데 그거 2개 욕심 부리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익이 없어요. 육신의 양식은요 그냥 적당히 먹으면 됩니다. 무익한 거예요. 내 육신을 건사할 만큼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유익한 양식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유익한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양식은 풍성함으로 가야 됩니다. 풍성함으로, 넘침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풀복음이 나와요. 넘치더라. 모든 사람에게요 넘쳐서 충만으로 나와. 충만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영적 양식은 뭐냐 그러면요 나도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먹는 그 식사양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유익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모아봤더니 얼마가 남았다? 12강주라 7강주라 남았다. 12강주라 남았다. 이 4,000명이 7강주리 먹고 난 12강주라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성함으로 가야 된다. 유익한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항상 풍성을 향해서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풍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능력으로 가는 양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만 먹고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남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걸 먹고 다른 사람도 치유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양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많이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먹어야 하는가?
왜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을 먼저 이야기했는가?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그 6장에 보시면 5장 산상보험이죠. 산상보험 중간쯤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예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사람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약속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떡 안 드셨나요? 예수님께서 죽는 날까지 사탄이 너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거부하고 난 다음에 전혀 떡을 손대 입에도 대지 않으셨나요? 떡 다 드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떡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된다. 신앙인들은 떡을 먼저 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을 채워야 된다. 그것이 원리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왜 먹어야 되는가? 먹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체질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들, 천국의 체질로 다 바꿔진 사람들. 여러분, 천국의 체질로 하루아침 바꿔집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서 말씀 듣고 조금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벤다이어 그림처럼 조금씩 겹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갖다 점령해서 어느 순간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느 순간에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예수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수의 심령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이 뭐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나타나고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체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에게서. 없는 체질에서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체질을 왜 보게 하는가? 체질을 결정짓는다. 천국의 체질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는가? 많이 먹으면 건강해서 실족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많이 먹으면요 말씀이 강한 사람은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물리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바울도 말씀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왜 먹어야 되는가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사탄이 와서 3번이나 시험했지만 시험할 때마다 무엇을 들어서 이깁니까? 말씀을 앞세워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앞서 이기셨는데 사탄과 싸워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찬양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 딱 있는데 무슨 은혜 주시냐면 분별력의 은혜를 주십니다. 감별사는 아니지만 분별력의 은혜를 주십니다.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의 은혜를 가지시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 많이 들으셔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막 영을 이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충만하게 가슴으로 확 채워지면 영안이 확 열려요. 영안이 확 열리면 그때 사탄의 그 괴락이 보이고 사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먹여야 하는가? 어떻게 먹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많이 먹여야 된다. 많이 먹자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먹자. 억지로라도 먹자.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억지로라도 먹자. 여러분 아이들이요 키울 때 이제 절대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 큰 놈은 그래도 괜찮은데 적은 놈은요 얼마나 편식이 심한지 김치는 입에다 대지도 않아요. 요새는 김치찌개를 잘 먹습니다만은 이제 대지도 않아요. 얼마나 편식이 심한지. 그러니까 우리 좀 치가 좀 더 클 건데 좀 안 컸어요. 예, 참 편식이 심해요. 거의 그걸 좀이라도 먹이려고 부모는 그냥 날마다 쥐어 박으면서 입을 벌리면서 그냥 어떨 때는 당근도 줬다가 사탕도 줬다가 내가 이렇게 이거 먹으면 이거 준다 저거 준다 꼬셔가면서 먹이면서 왜 부모가 그렇게 했을까요? 먹어야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도 먹어야 성장하니까. 왜 목사가 성도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고 찬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렇게 강조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니까
믿음이 성장하기만 하면 나중에는 귀찮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 큰 아이들 부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필요가 있어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도 잘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어느 순간까지는 목사가 정말로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요,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해요. 이때는 기도할 때다. 이때는 찬양할 때다. 이때는 하나님께 엎드릴 때다. 하나님께 구할 때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다. 내 힘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야.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해서 스스로가 알아서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먹자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읽고 억지로라도 들어보고 억지로라도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 삼아서 정말로 충만히 채우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말씀을 기왕에 드실 때는 즐겁게 먹자. 항상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따라합시다.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라.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즐겁게 먹으셔야 돼요. 달게 먹으셔야 돼요. 나는 단 것이 좋습니다. 쓴 것은 별로 싫어요. 그래서 단 것 많이 먹는다고 아들들이 마누라가 억세는 됩니다. 아빠 뭐 당이 많았고 당뇨가 안 좋고 좋지고 이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먹을 거 먹고 살다가 죽게 놔두라. 이제 괜찮으니까 이만큼 나이 먹었으면 먹을 것 제대로 먹다가 죽여야지. 먹을 것도 못 먹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놔둬. 가만 놔두라. 그런데도 계속 먹을 때마다 태클이 들어옵니다. 네가 꿀을 좀 많이 타면 너무 많이 탔네. 설탕을 한 스푼 넣고 두 스푼 넣으면 두 스푼 넣으면 너무 많이 넣네. 이거 간섭이 심해서 죽겠어요. 그러나 먹고 싶은 거 먹다 죽는 것도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즐겁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단 것이라도 그냥 쓰게 먹으면 별로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쓴 것이라도 즐겁게 먹으면 내게 유익한 거예요. 말씀도요, 여러분, 정말로 듣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있을 거예요.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것저것 가리지 말라.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즐겁게 받아 먹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이 뭐 있어요? 하지 말란 것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라는 것 했더니 하나님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도 예고 아멘이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멘이고, 이것을 우리가 따질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먹는 것이 우리의 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먹자.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가 성경에 보니까 열심을 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분별하게 오늘 예수님처럼 가려서 먹는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준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아담처럼 야 그거 너 먹어봐 그러면 너 괜찮아 덜컥 먹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룟유다가 은 30 달아주니까 그것이 크게 보여서 예수를 팔아버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하지 말라는 것 신할 땅의 외투와 이제 은을 감췄다가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옵니까? 말람이 돈 받았다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러분,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분별하고 가려서 정말로 내가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성도의 양식, 성도가 오늘 정말로 가져야 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성도들의 취할 양식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세상 것이 아닙니다. 육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나라와 그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올인하게 도와주시고 영이 먼저 세우고 육이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여 육도 챙겨 주옵소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받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